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항상 세상의 지혜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갈증을 줍니다. 무언가가 얻어지면 더 얻어지고 싶어하고 무언가가 생기면 더 생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또 정말 좋은 여자, 이어서 말하는 좋은 여자는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를 깔고 정말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세상에서 볼 때 흠이 없고 내 아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점점 욕심이, 그리고 결혼도 하면 부모를 좀 더 잘 알아봐주고 부모를 좀 더 챙겨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더 가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한 병원에 가서 일어나지 못한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를 바라다 보면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 하나가 건강 하나가 모든 걸 잃게 하고 그 아이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뭐가 하나가 있게 되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고, 또 뭐가 더 있게 되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삶이요, 갈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그 갈증과 또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강이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수의 강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갈증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답은 거기에서 찾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자수성가하여 큰 사업을 이루고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 마지막에 노년의 그 중간에서 저에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저는 그 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내 자리를 위해서 애썼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내 아내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믿음이 이긴다. 그 끝에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상황을 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주셔서 그 성도들이 유대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또 그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묵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셨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교회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저 봐라, 예수 믿다가 죽는 거야, 저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도망가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건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안에 풍성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와 환난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자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넘어오셔서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시다 넘어오셔서 고관절이 골절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저희 부모님 중에서는 그래도 본인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십니다만은 항상 그리고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잠시 모이면 항상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김서방이 기도하고 먹자.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기독교를 가지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다 믿음이 집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은 기독교다. 근데 이제 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참 저희 아내도 힘들어하고 이제 그 자녀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이지만 또 저에게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자를 내게 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전화드리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좀 저희 성도들도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항상 전화 드려서 기도를 해드리거나 교회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나스로에 의해서 혼합 정책,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던 그 지역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다시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갈등의 그 마지막 끝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죠. 근데 그 성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엄청 잘했나 봐요. 마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술은 다 사기잖아요. 마술은 다 눈속임이고 마술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기발하게 연결해서 사람들의 눈을 다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세상, 지치고 고난 세상,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그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또 총독들은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유익만을 챙기고, 또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에 그들의 유일한 낙이 뭐가 있을까요? 마술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주일과 심순애 이런 연극 같은 거 하면 막 때로 모여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그런 연극이나 또는 TV나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 마술사가 행하는 이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세상. 그것이 사기고 눈속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칭 큰 자라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고요. 그가 하는 마술을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신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거는 신만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했으면 그 트릭을 잘 사용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어쩌면 우리도 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시몬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보세요. 그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놀랍다라는 표현이 오늘 기억되어져야 돼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그 만족을 얻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빌립이 나타난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어제 본문에 보면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젖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자, 이 빌립 집사가 이 시몬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자죠. 경쟁자예요. 라이벌이에요. 자신의 명성을 다 지금 빌립 집사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저게 뭐야? 왜 이상한 짓을 해?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빌미를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시몬의 결국은 세례를 받았대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그를 따랐대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놀랍죠? 원래는 시몬도 다른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몬이 빌립을 보면서 놀랐다는 건 뭐예요? 빌립을 보면서 놀랐다는 것은 이 수준 자체가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시몬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기라는 거,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따져봐도 빌립이 행하는 저 일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저건 진짜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가짜, 눈속임이 아니에요. 시몬도 보면서 놀라게 되는, 이 놀람의 핵심이 뭐냐면 시몬이 행했던 마술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끝이에요. 그러나 빌립이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 뭐가 있어요? 어제 2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냐? 놀라는 것에 멈춰지지 않아요. 놀라움, 어떤 놀라움? 참된 기쁨이 있는 놀라움이 이 빌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말씀에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제일 먼저 빌립이 했던 모든 일의 핵심은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능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전에 바울이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요? 바울이요, 무지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 가서 여러 철학자들과 다툼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다 이겨봤지만 전도는 안 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다 싸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그가 작정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만 전해서 결국 이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모든 능력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만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자리만 남겨질 때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에 얘기하셨던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님 기도죠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요, 참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또 교회에 가는 것들, 또 교회 헌금하고 하는 것들, 교회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 처음에 너무나 싫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자기 힘대로 하고, 자기가 자선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좀 이렇게 자선가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은 아니고 자기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지금 자기의 사업을 살렸고 우리의 가정을 살렸고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술사는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 그가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술사 시몬이 놀랍고 경탄하며 무릎을 꿇은 자리는 어디예요? 빌립이 가고 갔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빌립이 작정했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처음에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을 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빌립을 따르게 하고 또 빌립과 함께함에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이 시몬은 전심으로라고 하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되는 놀라움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아이들도 TV를 보다가 교회가 문제라고 해요. 교회 뉴스만 나오면 교회 발, 어디 교회 발, 어디 교회를 통해서 어디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정부도요 핑계가 되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어디로 시작하냐? 지금 보니까 이 교회로 시작했던 게 이렇게 커집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참 가슴이 아프고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 목사로서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도 너무 왜 저렇게 할까? 한 번에 정말 지금 이건 배려예요, 배려. 지금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세상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 본질은 뭐에 있습니까? 일단 나만 살고 보자. 일단은 뭐예요? 운영을 해서 일단 뭘라도 운영을 해서 국제학교든 뭐든 간에 운영을 해서 나만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인터넷 나오는 게 뭐예요? 꼭 우리가 이렇게 다 마치고 나니까 왔대라. 봐라, 우리가 잘 피했다. 아니, 선교사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그 음성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몇몇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 하나 들고 목양을 하고 교회 섬기는 수많은 한국교 성도들이 많은데 그 일부 몇 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높음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혹여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나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해 모욕과 수치의 손가락을 뻗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볼 땐 지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결과적인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